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시기가 가까워지면 성탄 행사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고 들뜬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내년 초까지 특별 방역 기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서 교회를 통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교회는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요.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인원도 20명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5일 성탄 예배와 27일 마지막 연말 주일 예배를 교역자들과 또 예배에 필요한 예배위원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이고 다른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도 공중파가 아니면 마스크를 써야 해서요. 보시기에 좀 답답하시죠? 저도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어색하고 호흡도 좀 이상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해 보이시고 또 뭔가 전달이 안 되시는 느낌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시면서 한번 경청하셨으면 합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과 확산들로 인해서 교회와 또는 교회의 성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가 방호복을 입은 천사나 아니면은 방역 장비들로 장식되는 그러한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뉴스를 통해서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박람회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한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전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멕시코 시티에서도 한 점원이 마스크와 방호복, 안면 가리개 등을 착용한 이 아기 예수상을 진열하고 있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두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인형을 진열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아기 예수의 이 사진을 화면으로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재미있는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어떻게 거룩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상에다가 저렇게 마스크를 씌웠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생명의 전선에서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소품으로 또 이 마스크가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대 명예 교수님이신 서광선 목사님이 쓰신 자작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제목이 마스크의 예수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예수님 아니신가요? 풍채는 건장하신 청년 같으신데 건강 그 자체로 보이시는데 왜 마스크를 쓰셨나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웬 마스크를 쓰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코로나보다 힘이 세고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트럼프보다 더 힘 있는 분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웬일로 나 같은 늙은이나 쓰는 마스크를 쓰셨나요? 동네 경찰이 무서워서요? 마스크를 안 썼다고 10만 원 벌금 낼 돈이 없으셔서요? 아니 코로나에 걸리실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코로나가 무서우신가요? 내가 코로나를 쫓아내려고 이 세상에 왔다. 모두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 벗어 던지고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여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마스크를 쓰셨네. 예수님도 힘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오셨네. 저는 마스크를 쓴 아기 예수님의 사진과 그리고 또 이 시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오고 계신 예수님이실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이 시에서 언급된 마스크를 쓴 예수님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럽고 온 나라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참 생각하신 이 교수님의 글이 참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예수라는 이 시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 성탄절이 다가오면 큰 위엄으로 다스릴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크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나타내시고 천하를 어서 속히 호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어서 속히 이 땅에 우리를 고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염원하곤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미가서 5장에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속국이 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의 시간을 해산의 여인이 고통의 시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나 그 뒤에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던 남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왕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의해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창대해질 것이고 이 왕은 열방을 평정하여 평강을 이루실 것을 선지자는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출신 지역입니다. 마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언급하면서 오실 왕을 다윗의 족속 중에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새 시대에 새롭게 인도할 그 사람이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언급하면서요, 이 지역을 유다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작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을지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이르라는 이 단어에는 작다,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보잘것없는 힘없고 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의 출신지를 소개하는 이 수식어로 이렇게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스라엘에서 매우 보잘것없는 미약한 지역으로 여길지라도 선지자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새로운 왕을 소개하는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작은 고을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의 다윗을 배출한 족속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위대한 다윗의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왕에 대한 힘이 실리고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도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아니면 작다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적을지라도라는 이 초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탄생 예언에 이러한 초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메시아의 탄생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이 가까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인구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인구의 파악을 목적으로 로마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통치자의 고유한 권한이면서 종종 실시되곤 했는데요.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호적을 명하고 세금을 거두고 사람을 강제하는, 억압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길은 꽤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10km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 베들레헴은 해발 5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신고하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출산이 가까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여정의 길을 오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태중의 메시아와 그 부모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 멀고 힘겨운 길을 이동하는 모습은 매우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아구스도 황제의 명에 따라야 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이 대조되면서 더욱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좋은 곳,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마구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집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마구간에 재우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일반 서민들 사이의 호의와 환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그 설명과 함께 예수님이 마구간에 고유에 누워졌다는 것은, 이러한 언급은 예수님 탄생의 초라한 모습을 매우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 곳이 너무 초라하고 만왕의 왕의 탄생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마구간, 말구유의 탄생 이야기에 익숙한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아니라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마다 기록 당시에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선별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사건을 후대에 전한다면 예수님이 산동네 시골 작은 마을 한 구석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해 알리기보다는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알려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력한 아기 메시아,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낮고 초라한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 그 모습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높은 강한 존재가 가장 작고 낮고 어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참 무심하게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은 위치, 그것도 낮은 곳에 서셨습니다.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초라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낮추고 우리의 시선을 더 낮은 곳을 향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마을,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야 했던 이 신생아 예수님의 처지는 특권과는 아주 먼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 가리키는 그곳은 언제나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올라야, 그곳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취하여야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과 같은 그 위치로 내려오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내세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맥의 특권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힘이 없고 그 어떤 생명보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이 땅에 가진 힘이 없고 약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힘과 권세의 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강한 자, 권세 있는 자들,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폭력과 억압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비천한 지역이라고 여기던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죽음의 길까지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위상과 강한 위엄과 그리고 세상을 강하게 호령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세상의 눈에는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는 로마가 칼과 창으로 이룬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그렇게 만드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는 권력자의 힘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평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는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만든 그러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될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위가 높고 권세자들이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에게 시작되는 구원의 신비, 그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이 아기 예수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특권과 권세와 부요함과 무관하게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이러한 역사는 미가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세상의 강한 군대나 강한 권세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힘없는 아기, 아무 저항 없이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시는 평강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머무신 곳,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절대 권력자가 휘두르는 부와 명예와 인기가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연약한 예수가 펼치신 이 변화의 세상과 연약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올해의 여성 100인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변화를 이끈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듯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올해의 여성 100인 중에 1위는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단의 첫 순위는 아무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여성 1위의 자리가 비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숨은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올 한 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다 희생된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1위의 자리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의미가 있고 배려 있는 시선에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지위와 명예를 갖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열악한 상황이 되면 지위가 높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여성들의 희생은 더욱 커지지만 무시되거나 외면되기 쉬운데요. 첫 순위를 숨은 영웅들의 그 자리로 공간을 남겨서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들을 기억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힘없는 작은 이들을 향한 시선과 배려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숨어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기억해주고 존중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이들을 영웅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가 높거나 권세자들이 가진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는 초라한 곳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진 지위와 권세와 힘은 없으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의 희생과 성실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성탄의 신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저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제가 순천중앙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2월에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최근에 한 2달간 겪으면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27일 주일까지만 사역을 하고 당분간 사역을 멈추고 몸과 마음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순천중앙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서로 잘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마지막 인사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드리고 싶지만 이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희망교구 분들과 또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함께 일한 동역자 목사님들 특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든든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약한 자를 들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지금처럼 계속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쁨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곧 모시게 될 터이니 많은 염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부끄러운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